말씀 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레위기에서 봅니다. 19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도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귀한 거죠. 우리가 주위에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를 받는 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하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아주 귀한 것이다. 값진 것이다.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건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내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가운데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늘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이긴 합니다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우리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하나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지전능하시다. 그건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다 압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 능력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내일을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또 가질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틴 하이데거라고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삽자루 하나씩을 들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왜 삽자루를 들고 태어나느냐? 자기가 죽게 되면은 들어갈 무덤을 파기 위해서 삽자루 하나씩 들고서 다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 큰 축복입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촌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요 잠자는 것이라. 잠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은 다시 깬다고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잡니다. 그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가운데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의 성품은 영원하다. 그래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계신 그 거룩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희들이 믿기로 작심하고 믿음의 영적 생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견인시켜 주셔서 알이 필요한 자들에게 알을 주시고 생선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채워지는 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려면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걸 요즘에 우리가 작동신앙이라 그래요. 뭐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작동시켜야죠. 버튼을 눌러야죠. 그래야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다른 무더운데 에어컨 좋은 거 방에다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작동을 안 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해야지. 거룩은 이런 거야. 거룩한 생활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행동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 나눌 텐데, 오늘 레위기 19장 33절에 보시면 거루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우리나라 땅에 함께 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삽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죠. 요즘에 필리핀 사람, 뭐 중국 연변 사람,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러죠. 들어와서 많이 삽니다. 학대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왜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함께 살자. 그런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느니라. 거류민을 네가 낳은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끔 신문에 나죠.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 외국 사람한테 임금 안 주고 학대하고 그러지 마라. 그 나쁜 마음이죠. 또 거류민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같이 내 몸 사랑하듯이 거류민을 사랑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는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그거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잘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재판할 때도 깨끗이 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룩의 반대는 더러운 거예요. 아주 잡은 거예요. 요즘 뭐 우리 한국의 재판 상황이라는 게 그런 거 않습니까? 판사, 검사들. 그 더러운 꼴 안 보려면 죄 안 지면 돼. 그렇죠? 죄 안 지면 됩니다. 경찰서 출입하지 말고. 그럼 그 꼴 안 보죠. 그러니까 재판할 때도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재판관이라고 해서 뭐 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또 하나는 무게나 양을 잘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고기 팔 때 근수 속이지 말고, 양곡상 하는 사람이 양을 속이지 말고, 양심껏.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말로 뭐 거룩 하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간단한 겁니다. 깨끗한 거예요. 순결한 겁니다. 정결한 거예요. 성결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교파가 성결교회 아닙니까? 깨끗한 삶을 살자. 될 수 있는 대로 죄 짓지 말고 사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간단한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게 뭡니까? 남을 해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남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면 내가 뭐입니까? 나는 가해자가 되고, 피해를 본 사람은 글자 그대로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가해자가 되지 말고 깨끗한 삶, 성결한 삶, 정결한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양심껏 장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깨끗한 삶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것입니다. 자, 36절에 보면은 공평한 저울과 저울 주석이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에바는 곡식의 단위입니다.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고,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이 성령시대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거룩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이 죽어나갔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염소가 죽어나갔고 비둘기가 죽어나갔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을 치러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제, 요제, 소제, 제사 종류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죄는 용서받아야 깨끗하고요. 용서받아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못 삽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가끔 신문에 보면 뭐 10년이니 무슨 7, 8년 도망다니다가 잡힌 사람이 있잖아요. 공소시효 얼마 안 남겨놓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억세게 재수없는 사람이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어보면 의뢰하는 말이 있어. 아이고 잡히길 잘했습니다. 잡히길 잘했다고. 네, 잡히길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도망 다니면서 7, 8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런 허물과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다는 말은 거룩해졌다. 너희는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 성결해졌다. 그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 외에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성막시대가 끝나고 성전시대로 옮겨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졌죠. 나중에 이거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졌습니다만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유별나게 선지자 가운데 거룩하라고 외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거룩의 선지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 깨끗한 삶을 살아. 성결한 삶을 살아. 정결한 삶을 살아. 순결한 삶을 살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26회가 나와요.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성경 다 합해봐야 5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선포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뭐하는가? 거룩하라. 그럼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리가 넷으로 요약해서 지난 시간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라. 요즘으로 말씀이면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귀합니까? 성전을 아무리 잘 쳐놓으면 뭐하는가?
너희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면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뭐하는가? 그러므로 거룩한 마음을 갖느냐 갖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또 기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러다 보면 건강하죠. 건강한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으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 깨끗한 삶을 살자.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거룩하심이 있어요. 아, 이건 거룩한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도 아니한 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여러 명이 있는 아들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독생자이십니다. 그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시게 하셔서 오늘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이 똑같이 입으시고 아주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구중궁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말교에서 탄생하셨어요. 머무를 수 있는 여관도 없어요. 여인숙도 없습니다. 또 성장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각양각색의 병든 자를 치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자가 됐습니다만 나다넬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얼마나 무시했는지 압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볼품없는 동네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는가?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거룩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도말시켜 주신 상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도요 죽기 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진시황 아닙니까? 오래 살라고 불로초 켜오라고. 불로초가 뭐냐, 뭐 인삼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어떤 책에 보면 더덕이라는 것도 있어요. 더덕 많이 잡수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또 때가 돼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죽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죽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나는 다 이루었도다. 그 직전에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최대의 거룩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마다 깨끗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번거롭게 제사 드렸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염소가 죽어나가고 양이 죽어나가고 비둘기가 죽어나갔습니다. 죽어야 될 당사자는 본인인데, 그러니 제사가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악을 도말시켜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번의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악이 용서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희는 순결한 사람이야. 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부터 잘 추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참열매 아닙니까? 천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의 행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겠어요? 오늘 우리도 부활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교만큼 확실한 생명의 종교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니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거 같이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시사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은 은혜 받고 구원받을 만한 성령 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성막은 어디고 성전은 어딜까요? 어딥니까? 죄악을 용서받는 장소가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심령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 내 심령이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하나님 충만입니다.
그러면 내 심령은 깨끗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룩은 내 심령이 있어요. 내 심령이 거룩하면 행동도 작동시키면 거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말로도 조심하고 말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집사 권사 아니요? 지금 뭐 말버리지 뭐 저래 저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명예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욕먹어요? 금방 예수가 욕먹어.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거든요. 아니 잘못은 권사 집사가 해놓고 욕은 누가 먹어? 예수님이 바가지로 먹어요.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이. 옛날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 거룩은 심령에 있는 것. 심령에 있는 거룩성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면 내가 살고 이웃이 함께 살아요. 아까 그랬죠? 거룩하면 재판도 깨끗하게 하고 돈 먹을 거 없고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도 양식껏 달아서 팔고 추도 함부로 속이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속이고 저울 속이고 추 속이고 재판 막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깨끗한 삶이 아닙니다. 정결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깨끗하잖아요. 그 부합니까? 깨끗하잖아. 얼굴만 봐도 그냥 이쁘잖아. 그냥 남의 자식이라도 그냥 이쁜 거요. 그냥 마냥 이쁜 거예요. 그냥 코 질질을 내도 이쁘고 똥 싸도 이쁘고 오줌 싸도 이쁘고. 왜요? 순진하거든. 속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더러운 짓도 하고 남을 속이고 저울질도 하고 추도 속이고 재판 함부로 하고 이것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자. 거룩한 삶을 살자니까 거창한 거 아닙니다. 깨끗한 삶을 살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삶을. 자, 오른손 주먹 쥐시고 이제부터 거룩하자. 거룩하게 살리라.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리라. 이게 낫겠네.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리라. 시작!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리라.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리라.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희 심령이 성막이요 성전이니 저희들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견인시켜 주시고 깨끗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